세계적으로 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몇 가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셋째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 넷째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몸과 영혼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두 부분, 즉 육신과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 영혼을 해할 권세를 가진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영혼을 멸할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몸이란 영혼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영혼의 멸망과 비교할 때에 역시 그 가치가 극히 적은 것이다, 약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란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는 뜻으로 한순간의 두려움, 공포마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로 영혼과 육신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을, 자기 몸, 육신의 생명 죽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몸을 죽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한 자, 악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살인하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 악한 사람,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동생 아벨을 형제지간인데 쳐 죽였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 옛날부터 전쟁하면 총, 칼, 폭탄, 미사일, 오늘날에는 핵무기, 얼마나 그 무기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때 900만 명이 죽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3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국군의 사망자가 13만 13만 몇천 명이었다.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부모도 죽음에 내어주고 또 부모가 자식도 죽음에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또 죽음에 내어주기도 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한 목숨 사는 데는 그만큼 이렇게 애착이 있고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 한 목숨 살아야 되겠다. 이게.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기근이나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또 풍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1년이면 지구상에 몇 차례의 지구상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이잖아요. 동경의 가장 좋은 동네,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지질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그 동경 노학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이제 안내하면서 쭉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동네가 동경에서 가장 좋은 동네다. 부자들만 사는 동네다. 그리고 자기 있는 교회는 아주 이 동네 사람들은 얕잡아 보고 서로 이렇게 교류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 동네는 그 집안이 다 안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해 가지고 자기들은 좀 지진이 나도 살겠다. 이전에 LA에 갔을 때 LA에는 부자들이 어디에 사는가 다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저 산비탈 산비탈에 푸른 숲이 있는 저 동네가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숲이 있으니까 그 사막지대에서는 가장 또 육신이 살기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홍수가 잦은 동네에는 산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육신이 편하게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불치의 질병, 이전에 전염병 가운데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했던 전염병이 패스트, 소위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치사율이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4분의 1, 4명 가운데 1명을 죽게 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3명 가운데 1명을 죽게 했어요. 몰살하다시피 하는 몰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큰 공포가 덮쳐왔는데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어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감기 정도 좀 더 심하면 독감 정도 앓고 난 그런 병이다. 하지만 노약자 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 이제 중증
환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 미국에는 1만 3천 명. 이번에 노학기 목사님, 일본에는 1만 명 정도 독감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독감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독감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거다. 또 1년에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몸을 죽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의 위험, 또 파선의 위험, 도처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어떤 재해,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가문병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이 죽는 것은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요. 자,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것, 천당에 가는 거다 이게. 또 잠자는 거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육신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육신 안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죽는 날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되기 전에는 안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주권을 믿는데 육신이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로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사람들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만 두려워한다. 하지만 참으로 두려운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의 화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은 성경에서 잠자는 것이다. 또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다가 죽는 것은 복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 믿고 육신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또한 첫째 부활에 거룩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은 유황불 연못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나사로보다 조금 더 살았을 수 있죠. 하지만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어요. 해가 바싹바싹 타들어갔지만 그 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천당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그 낙원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데 너무 부럽고 행복하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해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잠깐 살다 갈 육신의 생명을 중요시합니다. 육신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참으로 연약한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천국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려간다. 이게. 이 참새 2마리는 약간의 푼돈으로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앗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진 그런 적은 돈이에요. 최저 금액을 나타내는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참새는 매우 작은 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주 작고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새입니다.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빈번하게 그저 쉽게 거래되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법이 없다. 재앙이 우연히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나르시는데도 화를 받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나르시는데 어떻게 화를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왼쪽에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거꾸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도 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뭐 조심한다고 피해 다닌다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사람이 아무리 피해도 그 벌이 따라가요.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해치 못한다. 성도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자들이다.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께서 참새와 대조하여 너희를 강조하심으로 우리 성도를 보살핌의 강도를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를 다 알고 지키심이 된 자들이다. 예수 믿기 전부터,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기억하신 바 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또한 머리털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머리털이 하루 평균 50개 정도 빠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그저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일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극히 사소한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일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극명하게 피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나려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믿음 없어서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증표를 주어서 알게 해주셨다. 그런 증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잖아요. 미디안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러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또 많은 증표를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새 사정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증표, 하나님이 증표해 주셨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백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신령한 지혜가 없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데도 천사가 지켜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켜주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우니.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 한번 감염이 되면 다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는가. 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네? 걸려도 다 감기 정도 지나간다고 다 낫지 않아요.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을 사람은 또 그저 독감 걸려도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죽을 날짜가 되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날짜가 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죽는 날짜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예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노약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주고 또 좀 공중 도덕도 지켜주는 것이, 위생도 지켜주는 것이 교회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박해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심판자라고 공적으로 고백함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면 확신 있게 또는 부끄러움 없이 가지는
공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공고백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두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시인하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절대 권세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지 않는가. 이게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예수와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로서 예수가 자신의 주님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이염 앞에서도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확진자 나오면 확진자만 격리시키고 그 전염병을 퍼뜨리니까 확진자만 또 그와 또 접촉된 자만 좀 격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배 드려야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 사회 분위기 전체가 다 두려움에 공포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명성교회 부목사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던 사람이 그 감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가도 이제 옆에 사람 얼굴 보기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얼굴 보기도 들었고 이제 또 이제 사람들 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안 죽어요. 불에 던져져도 안 죽어요. 옛날에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다. 하나님이 죽기로 데려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야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안 됐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 왜 하나님 주권 안 믿느냐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라. 이 시험을 우리가 큰 시험인데 이 시험 잘 이겨야 됩니다. 잘 이겨야 돼요. 이기도록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시험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